하나님 말씀 호세아서 6장 1261쪽입니다. 호세아서 6장 1절로 3절 말씀 같이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임이라.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우리가 그의 앞에서 살리라.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빛같이 어김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하니라. 아멘. 그 다음 책 요엘서입니다. 2장 12절 13절 2절 말씀 읽겠습니다. 같이 12절 13절 시작.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는 이제라도 금식하고 울며 애통하고 마음을 다하여 내게로 돌아오라 하셨나니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올지어다. 그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나니.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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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가 예배에 참여한 여러분 모두에게 임하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미국의 흑인 인권 운동가요 유명한 목사님 마틴 루터 킹 목사님이 계시죠. 미국에서는 뭐 어떠한 개인을 어떠한 사람을 그렇게 정해가지고 국경일로 또 국가 공휴일로 그렇게 정한 예가 한 사람 딱 있는데 그 사람이 바로 이 루터 킹 목사님이라고 그래요. 대단한 분 아닙니까? 근데 이분의 설교집에 이런 얘기가 있어요. 어린이 대공원에 놀러를 갔는데 풍선 장사 아저씨가 풍선을 팔고 있는 거예요. 빨강 풍선, 노란 풍선, 그리고 뭐 이제 초록 풍선 이런 풍선들을 갖다가 수소가스를 넣어가지고 그래가지고 거기에 줄을 이렇게 달아가지고 그러니까 풍선 위로 막 올라가죠. 그러니까 아이들이 오다가 엄마 나 저 빨간 풍선 사줘요, 나 노란 풍선 사줘요, 파란 풍선 사줘요 막 그러니까 아니 뭐 어떻게 안 사줄 수가 있어요. 다 사주는 거예요. 그런 중에 어떤 흑인 아이가 오다가 보니까 검은 풍선이 없잖아요. 그래가지고 장사 아저씨한테는 아저씨 검은 풍선 없어요. 검은 풍선은 하늘을 날 수 없어서 안 파시는 거예요.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니다 얘야 이리 오라라. 그래가지고 이제 그 함에서 검은 풍선을 꺼내가지고 그래서 쏘쏘가스를 탁 넣어가지고 줄을 딱 메어 달가 타니까 풍선이 막 아이가 너무 좋아가지고 그래가지고 꿈이 생기고 막 미래가 생기고 막 희망이 생기고 그런 거예요. 다시 불렀어요. 얘야 이 풍선이 하늘로 날 수 있는 것은 풍선의 색깔 때문이 아니라 그 풍선에 뭐가 들어있느냐 그것이 하늘로 날게 하는 거란다. 그렇게 설명해 줬어요.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저와 여러분 안에도 예수님으로 채워지고요 예수님 말씀으로 채워지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이 세상을 힘있게 살 줄로 믿습니다. 능력 있게 날마다 여러분 희망을 가지고 꿈을 가지고 소망을 가지고 여러분들 올라가는 그런 인생을 우리가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세상이 아무리 좋은 것, 세상이 아무리 귀한 것 여러분 그 어떤 것으로 채운다 할지 그건 그때뿐이에요. 그때뿐이고요 만족이 없어요. 그런데 오직 하나님으로 내 안을 채울 때, 내 심령을 채울 때, 예수님으로 내 심령을 채우고 모시고 살 때 내게 능력 주신 자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아멘. 이 믿음이 여름을 여러분들 살아가는 아무리 무더워도 내 안에 계신 예수님으로 인하여서 여러분 힘을 내시고 몸이 아파도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을 의지하시고 힘을 내시고 소망을 내시고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고 축복합니다. 따라서 합니다. 마음을 찢고 하나님께로 돌아가면 반드시 삽니다. 할렐루야. 오늘 호세아와 그럼 요엘서를 같이 이렇게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 그 주제의 주제. 구약성경 여러분들 39권인데 그 중에 17권이
선지서예요. 근데 그 11권 중에 5권 거기 돼 있죠, 여러분들. 이사야, 예레미야, 에가, 에스겔, 다니엘, 이 5권을 대선지서라 그러고요. 오늘 시작하는 이 호세아부터 마지막 책인 말라기까지 12권을 그렇게 해서 소선지서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뭐 여러분들 그 사람들이 위대하고 커서가 아니라 분량에 따라 이렇게 나눈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나누. 그래서 오늘 소선지서의 시작 첫 권이 뭐라고요? 오늘 호세아서. 이 소선지서의 시작인 호세아를 오늘 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이 호세아의 가장 큰 주제가 뭐냐면 따라서 합니다.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이요. 몇 주 전에 아가서를 공부했지만 여러분, 아가서를 통해서 하나님의 그 놀라운 러브 스토리를 우리가 같이 공부했잖아요. 그런데 정말 이 구약 성경 이 39권 중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가장 극적으로 표현한 성경책 하나를 꼽아라 그러면 호세아서를 우리가 꼽을 수가 있게 됩니다. 여러분, 호세아서는 그래서 크게 두 파트로 이렇게 나눠지는데요. 1장부터 3장까지는 하나님께서 불륜을 저지른 한 여자, 고멜이죠. 그 여자를 데려다가 너 결혼해라 하고 하나님 명령하셔요. 그래서 이제 호세아가 그 고멜을 데려다가 이제 결혼을 하고 그 결혼 생활을 하는 겁니다. 그러는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이 이런 거구나 하고 깨닫는 내용이에요. 그리고 이제 4장부터 마지막 14장까지는 이제 그 사랑의 기초에서, 그 하나님의 사랑의 기초, 내가 깨달은 하나님의 사랑의 기초에서 계속해서 도망가고 있는 그런 북이스라엘 남유다에 대해서 하나님이 책망하시고 그리고 경고하시는 내용을 담고 있는 책이 바로 호세아서입니다. 여러분, 이 호세아서의 배경을 보면 북이스라엘의 여로보암 2세 왕 때로부터 이렇게 출발을 합니다. 북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이 누구예요? 여로보암이에요. 그렇죠? 근데 얼마 가지 않아 가지고 또 여로보암 이름이 똑같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똑같이 붙일 수는 없으니까 여로보암 2세다 그렇게 이제 이름을 붙인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 호세아는 그 여로보암 왕 2세, 그 2세 때부터 시작해 가지고 히스기야 왕 초기까지 연도로 치면 주전 750년, BC 750년부터 710년까지 약 40년 동안 활동했던 선지자다. 그렇게 여러분들이 이제 이해하시면 돼요. 그리고 이 40년 동안 왕이 5번 그렇게 바뀌게 되는데 그 중에서도 이 여로보암 2세 그때 왕성하게 활동을 했기 때문에 이 누가요? 호세아가. 그래서 이제 그걸 중심으로 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더하여서 여러분, 여로보암 2세 왕 때는요, 정치적으로도 경제적으로도 물질적으로 아주 가장 여러분들 이스라엘이요 그렇게 부유하고 풍요를 누렸던 그런 시대였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역사적으로도 여러분 다 경험해서 알잖아요. 정치가 안정되고요, 나라가 경제적으로 막 풍요로워지고 물질적으로 부유해지잖아요. 그럼 반드시 나타나는 게 하나 있어요. 그게 뭐 영적인 쇠퇴라는 거예요. 영적인 쇠퇴. 우리나라도 그런 것 같아요, 여러분. 어려운 시기가 있었지만 그걸 겪고 나서 경제 부흥을 이루고요, 나라가 이렇게 살만하니까 영적으로는 뭐예요? 아주 그냥 쇠퇴, 타락. 그러니까 지금 이 북이스라엘이 물질적으로 풍요로워지고 정치적으로 안정되니까 영적으로 타락이 시작해가지고요, 신앙적으로는 그냥 막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곳곳마다 막 폭력이 난무하고 특별히 우상 숭배가 막 극에 달해가지고 여러분,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보다도 더 우상을 찾아가지고 고개를 들고 돌리는 그런 영적인 이 심각한 여러분 타락의 시대가 바로 이 호세아가 활동하려고 했던 그 시대와 똑같다 그런 얘기. 바로 이런 시대에 호세아가 외쳤던 메시지가 이 내용인데, 저는 오늘 이 내용 중에서 크게 2가지만 주제를 정하고 호세아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째가 뭐냐? 따라서 합니다. 여호와 하나님께 돌아가자. 예, 그거예요. 여호와 하나님께. 저는 지금 이 시대가 그렇다고 해요. 지금 이 시대는 다른 메시지가 필요 없어요. 하나님께 돌아가자밖에 없어요. 다 잘 살잖아요. 이보다 더 잘 살 수 있습니까? 부정한 게 뭐 있어요? 옛날과 비교해서 어제보다 그냥 조금 못하다고 다 불평하고 원망하는데, 근본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렇게 잘 사는 때가 어디 있었습니까? 너무 여러분들 지금 너무 잘 살잖아요. 부정한 게 없잖아요, 솔직히 여러분. 저는 어떨 때마다 이렇게 들어올 때마다 교회 들을 때마다 우리 교회가 이게 날마다 쿠팡이 그냥 늘 쌓여 있어가지고 어떤 때는 솔직히 마음이 그럴 때가 있어요. 누가 와서 보면
교회 항상 보면 쿠팡 이 상자가 그냥 없는 날이 없어요. 없는 날이. 야, 이렇게 잘 사는구나 우리가. 우리 교회가 이렇게 부자구나. 그렇게 느낄 때가 있어요. 어떻게 여러분 들으실지 모르겠지만 솔직히 그래요. 그런 마음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 한번 4장으로 가서 한번 6절 말씀 거기 이제 기록되어 있으니까 한번 같이 볼까요? 시작.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네가 지식을 버렸으니 나도 너를 버려 내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할 것이요. 네가 네 하나님의 율법을 잊었으니 나도 네 자녀들을 잊어버리리라.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네가 지식을 버렸으니 나도 너를 버린다. 어떤 지식을 말하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 말하는 지식. 하나님 말하는 지식 네가 버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요. 여기 안다라고 하는 이 말이요. 히브리어로 야다라고 하잖아요. 알잖아요. 야다. 그 야다는 게 뭐냐? 지식적으로 아는 거예요. 지식적으로. 여러분 내가 어떤 정보나 지식으로 하는 그런 알다. 여러분 그런 단어가 아니고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영적으로 아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걸 없다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도요. 저를 지금 보면 겉으로 보면 야 우리 박창호 목사 눈썹이 참 진하고 그렇죠? 아내가 누구고 자식이 누구 어디 살고 뭐 이전에 어디 교회에서 오셨고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거 지식적으로 여러분 다 아는 거 있잖아요. 근데 여러분들 정신적으로 영적으로 뭐 육체적으로 저를 경험합니까? 아니잖아요. 이런 알면 진짜 쉽지가 않아요. 그렇잖아요. 그걸 안다는 게 어려운 거예요. 여러분. 체험적인 알을 통해서만이 여러분 어떠한 가능한 알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자기들은 다 뭐라고 그래요? 나 하나님 알아 다 안다고 하는데 사실은 하나님을 아는 게 아니다. 왜요? 정말 하나님을 안다면 어떻게 하나님을 버리고 정말 하나님을 경험했다면 어떻게 우상을 쫓아가요? 여러분 물질적으로 부유해지니까 점점 하나님을 떠나는 걸 멀어지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 이거예요. 네가 지식이 없음으로 망하는도다. 네가 지식을 버렸으니 나도 너를 버린다. 바꿔서 너는 정말로 나는 아는 게 아니야. 그 얘기를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당시에 그렇게 풍요롭고 축복을 그렇게 많이 받았으면 그럴수록 뭐 해야 돼요? 복의 근원이 누군 줄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알아야 돼. 내게 복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구나. 나를 지으신 우리 이스라엘 민족의 아버지 하나님이시구나. 여러분 그래야 되잖아요. 그리고 더 가까이 감사하면서 나와야 되잖아요. 더 많이 나와야 되잖아요. 하나님 앞에. 그런데 오히려 하나님을 더 멀리하고 우상적으로 그리 다 돌아서고 말았다는 많은 재물을 가지고 만족하지 않고 오히려 호세아서나 이제 다음 주에 볼 아모스서나 같은 동시대인데 아모스서를 보면 어떻게 했습니까, 여러분들? 그 당시에 가장 힘들게 사는 소외계층이라고 하는 과부나 고아들, 나그네들을 전혀 어떻게 돌보지 않냐고 오히려 그 연약한 사람들이 등을 쳐가지고 그들을 착취하고 뺏어가지고 뭐 했습니까? 우상 숭배하는 데 다 바쳤어요. 그러니까 보세요.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이 풍요하고 넉넉하고 다 부족함이 있으면 그러면 더 감사해야 되는데 오히려 더 뺏고 착취하고 그리고 그것을 가지고 우상 섬기는 일에 앞장선 이 모습을 누가 보십니까? 하나님 보시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분노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요 이들을 계속 책망하고 또 책망하다 안 되시니까 이제는 어떻게 해요? 오늘 호세아서를 통해서요 또 다음 주 아모스를 보지만 여러분 하다도 안 되니까 후반부에서는 뭐냐면 아수르라고 하는 여러분 그런 제국을 일으켜 가지고 결국에 몇 년 되지 않아 가지고 이 북이스라엘이 망하게 되는 겁니다. 바로 그 망하기 직전의 상황이 오늘 호세아서의 내용인 거예요. 그걸 여러분들이 배경적으로 좀 아시라고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자, 하나님이 말씀을 줘요. 그런데 이 백성들이 안 듣습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마치 하나님께서 연극을 하듯이 북이스라엘에다가 연극을 하듯이 호세를 세워가지고 보여주는 거예요. 시청각으로 보여주는 겁니다. 말로는 이해를 못하고 안 들으니까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호세로 하여금 너 이렇게 살아라. 이렇게 살아서 좀 내 마음 좀 알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네가 내 마음을 알듯이 그들도 내 마음을 알았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그런 소원을 가지고 호세아에게 명령하면서 사도를 한 거예요. 그 내용이 오늘 호세아입니다. 그럼 1장으로 가서 여러분들 한번 보세요. 1장에 가서 여러분들 안 들으니까 뭘로 가르치십니까? 여러분 우리 1장 2절 말씀 한번 같이 기록해 놓은 것만 읽겠어요. 시작. 여호와께서 처음 호세아에게 말씀하실 때 여호와께서 호세아에게 이르시되 너는 가서 음란한 여자를 맞이하여 음란한 자식들을 낳으라. 이 나라가 여호와를 떠나 크게 음란함이니라 하시니. 여기 음란한 여자는 뭐하는 여자예요? 몸 파는 여자, 창녀. 여러분 하나님이 지금 호세아에게 그런 음란한 여자를 데려다가 결혼해 좀 그러는 거예요. 뭘 비유하는 겁니까? 하나님 외에 하나님이 아닌 다른 신을 섬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리켜서 음란하다 그렇게 여러분들 비유로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 음란한 그 여자가 바로 고멜인 거죠. 오늘 여러분 우리도요 하나님보다 더 다른 거 좋아하고 하나님 외에 다른 거 그러면 우리도 음란한 백성이 되는 거예요. 음란하다고 하니까 무슨 특별한 사람들이 많이 하나님 보실 때 그래요. 그래서 호세아가 고멜을 데려다 결혼을 하죠. 그리고 자식을 낳아요. 3절에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에 가서 디블라임의 딸 고멜을 맞이했던 고멜이 임신하여 아들을 낳음에. 그죠? 여기 이제 아들을 낳고 딸을 낳고 또 아들을 낳는데 그 자식들의 이름을 지어주는데요. 그 자식들의 이름이 상징적으로 그 시대를 그대로 보여줘요. 음란한 그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한번 첫째 이름이 뭡니까? 이스라엘. 한번 같이 4절 5절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호세아에게 이르시되 그의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하라. 조금 후에 내가 이스라엘의 피를 예후의 집에 갚으며 이스라엘 족속의 나라를 피할 것임이니라. 그 날에 내가 이스라엘 골짜기에서 이스라엘의 활을 꺾으리라 하시니라. 이스라엘과 발음이 어때요? 비슷하죠? 이스라엘은 뭐냐? 내가 하나님과 겨루어 싸워 이겼다. 승리라는 의미거든요. 근데 이스라엘은 뭐다? 무슨 뜻이고 뭐라고 되어 있어요? 네? 하나님께서 흩어 뿌리신다 그런 뜻이에요. 근데 이름을 그렇게 지라고 했는데 실제로 이스라엘은 심각한 이 우상 숭배로 인해 가지고 하나님은 심판을 받아. 아까 누구에게 망했다고요? 아수르 왕국에 의해 가지고 멸망당하고 포로로 잡혀가 가지고 아수르 측에 여기저기 흩어져서 뿌려져 가지고 이 백성들이 살게 됩니다. 그대로 되는 겁니다. 둘째 딸 낳았어요. 이름이 뭐라고 그랬어요? 로루하마. 우리 한번 같이 그 말씀 6절 읽습니다. 시작. 고멜이 또 임신하여 딸을 낳음에 여호와께서 호세아에게 이르시되 그의 이름을 로루하마라 하라. 내가 다시는 이스라엘 족속을 긍휼히 여겨서 용서하지 않을 것임이니라. 아멘. 그 로루하마 옆에 숫자가 하나 써 있죠. 1이라고. 그 밑에 보세요. 그 풋노트 주석 뭐라고 해놨어요, 여러분? 관주에 긍휼히 여김을 받지 못하는 자 그렇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긍휼히 받지 못하면 인생 끝나는 거예요. 죄인이 긍휼을 받지 못하면 그냥 끝나는 거지, 심판받아요. 여러분 여기 앉아있는 긍휼 받으셨기 때문에 온 거예요. 근데 긍휼이 끊었죠. 너는 긍휼 받지 못할 자야. 끝나는 거예요. 또 자식을 낳아요. 그 다음에 말씀 또 볼까요, 여러분? 8절 9절입니다. 시작. 고멜이 로하마를 젖된 후에 또 임신하여 아들을 낳음에 여호와께서 이르되 그 이름을 로암미라 하라. 너희는 뭐라고 했어요? 내 백성이 아니요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지 아니할 것이며. 이런 로암미라고 이름을 지었는데 그 뜻이 뭐라고요? 내 백성이 아니다. 그런 때 내 백성 아니다. 하나님이 자기 백성한테 너 내 백성 아니야? 얼마나 비참한 일입니까? 지금 그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고멜이라는 여러분 창녀를 데려와서 결혼해 자식을 낳았는데 그 이름의 뜻이 뭐냐? 다 이런 하나님 흩어 뿌리신다. 긍휼히 여김을 받지 못한다. 내 백성이 아니다. 여러분 말씀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호세아의 입장에서 보면 하나님의 명령이니까 어쩔 수 없이 거역할 수 없어서 여러분 결혼을 했잖아요. 하나님 말씀이니까 또 바람피고 나가가지고 또 누구 자신도 모르는 다음에 또 데려다가 돈까지 주고 갚고 데려와요. 그래서 살아요. 사랑해 보려고 다 사랑하고 그렇게 애를 써요. 근데 또 도망가고 그럼 하나님은 또 데려와라 또 데려와. 반복되죠. 보세요. 호세아는 이런 삶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뭘 보여주려고 하는 거예요? 보여주려고 하는 게 뭡니까? 호세가 느끼는 게 뭡니까? 그렇구나. 하나님의 마음이 이런 거구나.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되 이렇게 끝까지 내가 어긋난 길로 가고 내가 죄악된 길로 가고, 그런데도 하나님은 또 다시 사랑하시고 또 데려다 놓고 또 사랑하시고, 나를 끝까지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나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나를 데려다가 이렇게 사랑하시는 거구나. 내가 나를 알잖아요. 목사님, 저도 저를 알아요. 어떤 때는 진짜 내 목사 맞나 그럴 때가 있어요. 근데 회개하고요, 그러면요, 그 순간도 마음에 자유가 와요. 너 목사 맞아. 너 힘내야지. 그 영혼들 생각하고 또 어떻게 해요? 여러분, 호세아 선지자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자기가 실제적인 그 하나님의 명령에 의해서 그대로 순종하고 따랐던 살았던 삶 있잖아요. 이걸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아,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버리지 않고 사랑하시는데 너희는 언제까지 세속에 물들고 언제까지 우상을 섬길 거냐. 하나님께로 돌아와라.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예요? 하나님을 버리고, 그렇잖아요? 자꾸 도망가잖아요. 도망가고 또 도망가고 우상 섬기고 또 다른 우상 섬기고 자꾸 도망가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은 또 데려와 가지고, 야, 하나님만 섬겨 좀. 그러면 또 도망가. 그럼 하나님도 찾아. 너 하나님만 섬기라고. 나만 좀 섬기라고. 그러잖아요. 우리를 구원하시되 끝까지 버리지 아니하시고 그렇게 품어주시고 용서하시고 나를 한없이 그렇게 받아주시는, 여러분, 그 하나님의 사랑, 그 사랑이 호세아서에 그대로 여러분 담겨져 가지고 오늘 우리에게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2장 1절로 넘어가서 보세요. 2장 1절에 뭐라고 했어요? 너희 형제에게는 암미라 하고 너희 자매에게는 루아마라 하라. 앞에서는 노암미, 로루아마라. 이 로라는 게 히브리어 뭐냐면 그게 부정 접두어예요. 그러니까 아니다 그런 뜻이에요. 근데 그걸 다 빼고 이제부터는 뭐라고 해요? 암미라 한다. 그리고 루아마라 한다. 그러니까 뭔 얘기입니까? 이름을 바꿔서 불러주시잖아요. 그러니까 이제는 너 긍휼 받을 자야. 너 내 백성 맞아, 여러분. 그렇게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 처음에 읽었던 6장의 그 말씀을 좀 이제 먼저 봐야 되는데, 그 전에 지금 4장 읽었으니까 여러분 이 4장을 보면 이스라엘 행위가 얼마나 악한지 그걸 말씀해 주고 있거든요. 우리 한번 1절 말씀 다시 한번 여러분 거기 2절 읽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여호와께서 이 땅 주민과 논쟁하시나니 이 땅에는 진실도 없고 인애도 없고 하나님 아는 지식도 없고 오직 저주와 속임과 살인과 도둑질과 가는 뿐이요 포악하여 피를 뒤이음이라. 여러분, 얼마나 안타까운 대목. 호세아가 이 백성들의 모습을 보면서 너무 안타까워 말씀하는. 그걸 좀 넘어갈 11절부터 한번 볼까요? 11절 또 한번 보겠습니다. 13절까지 시작. 음행과 묵은 포도주와 새 포도주가 마음을 빼앗는 일. 술 취해, 나라 전체 술에 취해가 찌들어가. 지금 대한민국이 그래요. 다 술 취했어. 지금 다 보면요, 여러분들 세상 술에 다 취해 있다고요. 지금 정신 없어요. 지금 정신 못 차리고 비틀비틀거리고요. 다 지금 해롱해롱 다 살잖아요. 지금 그런 사회가 되어버렸다. 또 어떤 내 백성이 누구에게 물어요? 나무에게 묻고 그 막대기는 뭐예요? 이게 뭐예요? 다 전부 다 우상 숭배하는 모습을 지금 상징적으로 얘기하는 겁니다. 지금 다 그러죠. 하나님께 와서 물어요? 창조자 하나님께 근원이신 하나님께 와서 묻냐고요. 이는 그들이 음란한 마음에 미혹되어서 하나님을 버리고 음행하였습니다. 자꾸 다른 신을 섬긴다는 말씀이에요. 우리 13절에 보니까 뭐라고 했습니까? 그들이 산 꼭대기에서 제사를 드리며 작은 산 위에서 분향하되 참나무와 버드나무와 상수리나무 아래에서 하니 이는 그 나무 그늘이 좋음이라. 이러므로 너희 딸들은 음행하며 너희 며느리들은 간음을 행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우상 숭배, 종교 의식을 지금 비유해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섬기고요, 하나님만 바라봐야 되는 이 이스라엘 백성이 자꾸 다른 신들을 섬기고 다른 우상을 섬기고 나무까지 섬기는 여러분 그런 일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을 사는 이렇게 복 주신 하나님, 대한민국을 여러분이 6.25 때 비교하면 지금 어마어마하게 말할 수 없는 이런 경제대국, 군사대국을 하나님 주셔서 이렇게 축복해 주셨는데, 여러분 그런데 뭐하고 있습니까? 지금 엉뚱하게 싸우고 있어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 혈과 육과 싸우고 있어요. 지금 하나님 앞에 믿음 가지고 가만 믿음성을 제대로 할까, 어떻게 하면 주님의 교회를 내가 참 이거 싸워야 되는데 그걸 싸우는 사람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이런 것들을 호세아가 천명하면서 오늘 6장 1절에서 그래서 이렇게 애타는 마음으로 호소하잖아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니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니 싸매어 주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이거 외쳐야 되는 거거든요. 우리 모두가, 그렇죠? 여러분들 다른 거 없어요. 이거 외치는 거. 호세아는 지금 립서비스만 하는 게 아니에요. 입으로만 하는 게 아니에요. 자기가 다 체험했잖아요. 아니 고멜을 데려다가, 아니 그런 여자 데려다가 살라고, 저가 아이고 어떡해요. 근데 다 살았잖아요. 또 그걸 통해서, 고멜을 통해서 다 체험했잖아요. 하나님 마음을 체험했잖아요. 그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지금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얘들아, 지금 고멜 같은 인생 참 내가 살아봤는데, 그 고멜이랑 살아봤는데 하나님의 어떤 심정일 거 내가 알 것 같아. 우리 백성을 보면서, 이민족을 보면서 하나님의 어떤 마음일지 내가 알 것 같아. 너희도 제발 좀 하나님께 돌아와라. 이렇게 외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돌아가려면 가는 길을 알아야 되잖아요. 그죠? 가는 길을 알아야 돼. 누가복음의 15장에도 집 나간 둘째 아들이요, 왜 돌아와요? 알고 깨닫잖아요. 내가 아버지 집에 있었더라면. 그잖아요. 저 집에는 내 종들, 아버지의 종들보다도, 그잖아요. 여러분들. 여러분 아니까 돌아오는 거예요.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 두 번째 메시지가 뭐예요? 주제가 따라서 여호와 하나님을 알자. 그래요. 하나님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알아야 돌아오지. 그래서 3절에 이렇게 얘기하죠.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 빛같이 어김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아멘. 여러분 이렇게 시작을, 여호와 알자. 여러분 말씀드렸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알긴 알았는데 어떻게 알았다고요? 실제적으로 안 게 아니라 지식적으로 알았다는 거예요. 경험한 하나님이 아니었어요. 여러분 왜요? 이스라엘 백성들 선지자도 있고요, 당시에 제사장도 있었고요, 말씀가린 교사도 있었거든요. 근데 사실은 하나님을 아는 제사장이 아니고요, 하나님을 아는 여러분 그런 선지자가 아니고요, 하나님을 아는 그런 교사가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뭘로만 해? 율법적으로만 알았다는 거예요. 율법적으로만, 머리로만 알았다, 그런 얘기예요. 여러분 야다, 그 하나님, 경험한 하나님 아니야, 체험한 하나님이, 그런 지도자가 없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럼 얼마나 안타까워요. 그런데 호세아가 고멜을 통해 가지고 경험적으로 여러분 알게 된 거예요, 하나님을. 그리고 지금 이 말씀을 전하는 겁니다. 너가 여호와를 알자. 체험적으로 알기를 원한다. 경험적으로 알기를 원한다. 그 하나님을 간증하기를 원한다. 그렇게 지금 여러분들 선포하고 있는 겁니다. 겉으로는 북이스라엘이 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했는데 그들의 삶을 보니까 다 하나님과 멀어진 자꾸만 멀어진 그런 삶을 살았다니. 그래서 6장 4절에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시작, 같이 또 읽습니다. 시작. 에브라임, 내가 네게 어떻게 하랴? 유다야, 네가 네게 어떻게 하랴? 너희의 인애가 아침 구름이나 쉬 없어지는 이슬 같아. 그러므로 내가 선지자들로 그들을 치고 내 입에 말로 그들을 죽였노니 내 심판은 빛처럼 나오느니라. 아멘. 아멘. 그래서 우리 6절 말씀 다 같이 다시 한번 읽습니다. 시작.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아멘. 아멘. 여기 인애를 원한다. 영어 성경에 보니까 멀시라고 이제 멀시, 자비. 근데 여러분들 그보다도 히브리어, 여러분 이 단어에 보니까 헤세드를 썼어요. 근데 이 헤세드라는 단어는 사랑 중에서 정말 변하지 않는 사랑, 아주 충성된 사랑, 그걸 말하는 거거든요. 그 사랑이 누구의 사랑이라고요?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
나는 그 정도의 사랑을 원한다.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여러분 그 사랑을 받았으면요, 여러분들 우리가 그 사랑만 정말 죽도록 충성하고 딴 거 해찰하지 말고 딴 거 좀 쳐다보지 말고 진짜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따르기를 결심했으면 여러분들 그렇게 쫓아가야 되지 않겠어요, 여러분? 그걸 말씀해 주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아침에 사라지는 안개라든지 이슬 같은 그냥 말만 하는 그런 사람, 말을 했는데 사는 어느 다 사라져버리고 없는 여러분 그런 사람. 그래서 오늘은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내일은 저 집 가서 우상 숭배하고 또 그 다음날 이 집 가서 우상 숭배하고 또 그 다음에 또 뻐젓이 또 뻔뻔하게 하나님께 와가지고 하나님 그런 사랑하지 말고 주일날 예배드리고 갔으면 한 주간 정말 딴 거 쳐다보려고 하나님 마음 다해서 사랑하고, 그래서 안 됐으면 가슴을 찢으면서 와가지고 하나님 제가 사랑을 이렇게 했었는데 그 사랑이 비하니까 저는 아무것도 아니네요. 어떻게 해요 하나님? 그런 마음을 회개하고요. 그 사랑 그래서 정말 회개하고 통회하고 자부하는 나는 그런 인애, 그 사랑 나 받기를 원한다. 지금 하나님 말씀하는 거예요. 이 시대가 그렇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얼마나 답답했으면 여러분 이 말씀을 나는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냐. 아니 여기 지금 제사를 원하지 않는 너 예배드리지 마 그런 말입니까? 그 뜻이 아니잖아요. 그런 마음이 아니고 정말 우리가 아는 것처럼 아벨과 같은 그런 마음을 다하는 예배, 좀 그런 예배 내가 받고 싶다. 그런 예배 드리기를 원한다. 그런 마음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오늘 3절에 다시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변함없이 계속해서 주님을 따를 수, 그런 사랑. 저는 가끔 가다가 안타까울 때가 있어요. 성도들 보면 어떤 성도들 보면요, 잘 신앙생활 하다가도 어떤 때는 이 신앙생활에 감정을 개입시켜. 감정이 개입돼 가지고 나 누구 때문에 교회 못 다니고 목사님 그래 가지고 연말만 되면 나 내년부터는 뭐 안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감정이 신앙에 개입돼 가지고는 헷가닥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마음이 그냥 탁 흔들려 가지고 끝까지 가지를 못하고 중간에 다 포기해 버리고 넘어져 버리고 자빠져 버리고. 절대 감정에 속지 마세요. 그건 사랑이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께 내가 결심하고 했으면 끝까지 가는 것입니다. 호세아란 이름 뜻이 뭡니까? 여호와는 구원이시다, 그런 뜻이잖아요, 그죠? 이게 신약으로 오면 뭐예요? 예수로 바뀌잖아요, 그죠, 여러분?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 다 고멜과 같잖아요, 사실은 솔직히. 고멜과 같은 우리들이 인생인데, 그래서 자꾸 배신하고 도망치고 자꾸 여러분 그런 인생은 이제 한번 십자가에서 아들 예수를 딱 내어주셔가지고 저와 여러분들 그런 사랑을 주셨다면 그 사랑받은 저와 여러분들 어떻게 사랑해요? 끝까지 좀 사랑하지. 그러다가 여러분 때때로 여러분 좀 힘들고 어려울 때 여러분 하나님께로 어떻게 해요? 이제 마음을 좀 돌이켜야 돼. 그거를 요엘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거예요. 자, 하나님께 돌아가야 되는데 어떤 마음으로 돌아가야 되느냐? 오늘 그것을 요엘서가 말씀해 주는 겁니다. 여러분 요엘은요 남유다 선지자, 그 이름이 뭐냐면 따라서입니다. 여호와는 하나님이시다. 그런 얘기를 뭐 합니까? 그럼 여호와가 하나님이시지 뭐. 근데 원래 야훼라고 여러분 구약성경에 히브리에 보면 야훼, 그렇죠? 근데 야훼라고 쓰는 게 아니라 하나님,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니 할 때 그거는 여러분들 엘로힘이거든요. 엘로힘. 그 엘로힘이라는 뜻이 뭐예요? 하나님, 전능하신 분, 유일하신 분, 창조주, 그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요엘이 말씀하는 것처럼 여호와는 하나님이시다, 이 말씀은 하나님은 어떤 영원한 나와 언약을 맺으시고 끝까지 지키시는 분, 전능하신 분, 그런 하나님이라고 믿는 겁니다. 저는요 오늘 여러분 그냥 하나님이 아니라 요엘처럼 여호와는 하나님, 즉 바꿔서 말하면 여러분 나와 언약을 맺으시고 영원히 편치 아니하시고 나 떠나지 아니하시는 내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게 고백하시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그런 하나님이에요. 그런 하나님. 남이 하나님이 아니라 누구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그 하나님으로 여러분들 믿어져 주시면 축복합니다. 그래서 요엘서에서 이 요엘이 강조하고 있는 것이 뭐냐면 그 하나님의 여호와의 날이라고 여러분 그 말씀을 계속 그 성경 여러분들 찾아보시고 그 이거를 계시적인 측면에서 뭐 요한계시록이라고 표현해도 뭐 여러분들 틀릴 게 없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이제 이것은 어떻게 보면 이중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는 여호와의 날은 두 가지로 우리에게 옵니다. 하나는 심판의 날로, 하나는 회복의 날로 그렇게 주어져요.
먼저 심판의 날 보면 1장 4절입니다. 시작. 팥중이가 남긴 것을 메뚜기가 먹고 메뚜기가 남긴 것을 느치가 먹고 느치가 남긴 것을 황충이 먹는 뭔 얘기입니까? 남김없이 완전히 다 얼마나 재난이 심한, 지금 막 재난이 계속 일어나고 있는데 하나 온 마을 전체가 그냥 사라져버리죠. 막 그 정도로 다 남기지 않고. 그런데 이날만 있는 게 아니에요. 복된 날도 있습니다. 우리에게 승리의 날, 그런 심판의 날, 안 믿는 자에게는 심판이지만 회개하고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돌아오는 날, 자들에게는 뭡니까? 그날이 회복의 날이. 그래서 3장 18절입니다. 시작. 그날에 산들이 단 포도주를 떨어뜨릴 것이며 작은 산들이 젖을 흘릴 것이며 유다 모든 시내가 물을 흘릴 것이며 여호와의 성전에 샘이 흘러나와서 시딤 골짜기에 되리라. 아멘. 회복과 치유의 소식을 전하는 이 말씀들이 계속 나오는데, 싹이 날 것이고 열매가 맺을 것이다. 비도 때에 따라 딱 내릴 것이고 수확한 것이 가득해지고 포도주와 기쁨이 넘쳐나게 될 것이다. 21절부터 32절까지 쭉 그 말씀을 주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것을 이루는 가장 강력한 동력 힘이 뭐냐? 거기 2장 27절부터 30절까지 성령 강림의 약속을 주셨어.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런즉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 있어 너희 하나님이 여호와가 되고 다른 이가 없는 줄을 너희가 알 것이라. 내 백성이 영원히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로다.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그때에 내가 또 내 영을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줄 것이며 내가 이적을 하늘과 땅에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 기도. 이게 언제 성취가 됩니까? 사도행전 2장 16절 18절에 성취가 되죠. 그러니까 이 여호와의 날은 바로 성령 충만으로 이루어지는 날이에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들 다 바뀌는, 그때 사람도 바뀌어지고요. 여러분들 충만하면, 교회가 성령 충만하면 세상을 끌어갑니다. 그러니까 다른 걱정하죠. 지금 세상이 어떻다고, 교회가 어쩌다. 우리 교회가요 성령 충만하잖아요. 그러면 세상을 끌고 가게 되죠. 힘을 생기게 돼요. 기도하세요. 여호와의 날, 성령 충만한 날이 우리 교회에 속히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사모하면서 그 기도 드리기를 주님의 축복합니다. 결론입니다. 근데 이 날이 그냥 옵니까? 기도를 그냥 하는 게 오늘 뭐라 하겠어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어라. 아니, 비싼 옷을 왜 찢어요? 옷이 무슨 잘못이 있어요, 여러분들? 이 옷 껍데기 하지 말고 뭐라는 거예요? 표면적인 거 하지 말고 진짜 속에서 우리가 그렇게 회개하라. 아멘. 오늘 12절부터 읽고 마칩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는 이제라도 금식하고 울며 애통하고 마음을 다하여 내게로 돌아오라 하셨네.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올지어다. 아멘. 그러면 반드시 복된 날이 온다. 우리 말씀해 주는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때가 너무 심히 지금 어렵습니다. 이때 우리가 정말 하나님께 옷 찢지 말고요, 겉으로 막 꺼이꺼이 하지 말고 진짜 우리 마음 중심을 또 정말 통회하고 회복하고요, 가슴을 찢고요 나가면요 반드시 복된 날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충만한 은혜의 날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이요 동서남북지에서 구름대처럼 올 겁니다. 그런 시대를 하나님께서 준비시키시고 우리 하늘정원교회 우리 성도 여러분들에게 이 말씀을 주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정말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불평 원망하지 말고요, 하나님 앞에 아까 말한 것처럼 내 속에 누가 있느냐 중요한 거예요. 껍데기 색깔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내 마음속에 그런 중심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가면 반드시 하나님 놀라운 역사 축복으로 함께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여 한번 부르짖고 여러분들 형식과 예식을 철저히 찢고 마음을 돌이켜 전심으로 주님을 부르며 하나님을 충성하며 살게 해 주시옵소서. 이 시대를 주여 불쌍히 보시고 이 악한 세대 하나님 성령의 정말 충만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어서 속히 복된 날이 오기를 회복되기를 주여 원합니다. 역사하여 주옵소서. 내가 그날을 보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여 부르짖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 하나님, 이 악한 세대를 보며 고멜과 같은 아버지 이 시대의 이 백성 아니 납니다. 우리의 모습을 봅니다. 껍데기로 겉으로는 나 하나님을 안다고 얘기합니다. 하나님 너무나 잘 알아서 문제입니다. 하나님, 그런데 하나님 실제 우리의 삶을 보면 너무나 하나님 멀어지고요, 너무나 배부르고요, 너무나 부족이 없다 보니 하나님 자꾸만 다른 걸 찾아갑니다. 다른 걸 쫓아갑니다. 이거 이루었으면 거의 만족하지 못하고 또 다른 더 자극적이고 더 좋은 것들 더 기가 막히고 어디 없나. 그러면 찾아서 이리저리 하고 헤매다니는 오늘은 이좀 내일은 저좀 하고 기웃거리며 우리가 살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오늘 호세는 얼마나 답답하면 나는 이래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않는다라고 말씀하는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가 그런 아버지 인생 살지 않도록 이제 아버지 호세와 요엘을 통하여 주시는 말씀처럼 이 시대가 지금 아버지 그대로 아버지 여러분 이왕 2세대의 그때의 모습이나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대의 모습이 너무나 같습니다. 이런 때 하나님 우리 교회와 온 성도 하나님의 자녀들 아버지 그렇습니다. 마음을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되는데 어떻게 하나님 아버지 아니요 우리가 뭐 형식대로 모여서 하자하자 입술만 아버지 외치는 게 아니라 립싱하는 게 아니라 아버지 저의 가슴을 찢어야 되고 아버지 그렇습니다. 마음을 들고 돌아가야 돼. 전심으로 하나님을 찾습니다. 하나님 이제 마음을 다 내어놓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살 길은 다른 길이 없습니다. 하나님 더 많이 하나님 앞에 엎드려 더 하나님을 잡고 간구하며 우리 세대 아버지 반드시 아버지 그날은 올 텐데 그런 선택입니다. 선택 안 되는 우리는 아버지 하나님의 반드시 하나님이여 이제 우편에 설자 아버지 왼편에 설자 우리는 가질 수밖에 없는데 하나님 아버지 이제 잔인한 날 그날이 되면 하나님 여호와의 그날이 심판으로도 회복으로도 올 수 있는데 우리는 어떤 날입니까? 우리가 선택해야 됩니다. 오늘 찍고 돌아가며 하나님 전심으로 하나님을 알기로 했으며 이제는 아버지 머리로만 하는 그런 하나님이 내가 아버지 가슴을 삶을 아버지 이제는 체험하고 있는 그 하나님 떠날 수 없는 나는 바꿀 수 없는 나는 다른 데로 아버지 눈을 돌릴 수 없는 내가 아버지 하나님께 나를 믿어주시고 나 위하여 주신 그분 나도 마찬가지로 내가 가는 길에서 한 발자국 더 뒤로 한 발자국 옆으로 아버지 하나님 피하거나 벗어나지 않고 물러나지 않고 똑바로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명령하신 그대로 호세아처럼 나가면 그 사랑 체험하고 그 사랑 안에 있는 놀라운 하나님 회복의 그날 여호와의 그날 충만한 은혜의 날 그날 우리를 기다리고 우리는 그날을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보여주시고 함께하여 주시고 적어가여 주시고 구름 때처럼 우리 하늘교회 모든 성도들이 돌아 하나님 내 마음에 아반자가 하나님께 돌아가면 저들을 통해서 아버지 수많은 죽어가는 영혼들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 재단을 통하여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돌아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너는 내 백성이다. 이제 내 백성이다 하는 그렇습니다. 너는 내 긍휼을 입을 자다. 아버지 다시 아버지 하나님 암미라하고 루하마라리라 한 것 우리 이름을 바꿔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이렇게 모든 성도들을 통하여 지금도 찾고 계시는 수많은 영혼들 한 영혼 한 영혼들이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믿음을 가지고 오늘 기도하며 우리 가정과 일터와 우리의 자녀들 영세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마다 난 게 아닙니다. 우리가 정신 바짝 차리고 술 취한 사이에 아버지 만들지 말게 하시고 하나님이 아닌 다른 거 엉뚱을 찾아다니지 말게 하여 우리 하나님께 엎드려 날마다 모이며 시간 나면 와서 기도하고 일어나서 능력 받았으면 나가서 또 외치고 전파하고 아버지 돌아오라 외칠 수 있는 우리의 하늘의 교회와 모든 주의 원석들 되게 하시고 우리 다음 세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병들었습니다. 치유하시고 고쳐주시고 낫게 하여 주시고 고쳐주시거나 하나님 뜻대로 살겠습니다.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의의 병기로 드리겠습니다. 영광하며 살겠습니다. 충성하며 살겠습니다. 그러니 내 몸을 고쳐주세요. 치료하여 주세요. 나음을 입을지어다 하나님의 응답받게 하여 고침받고 치유받고 새 몸을 가지고 하나님 영광에서 충성하는 하늘의 믿음의 권속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모든 영광 하나님 받아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무더운 여름이지만 그러나 우리 가슴은 더 성령의 불로 뜨거워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세상 아버지 이런 악한 것들을 다 불태우게 하여 주시옵시고 다 그런 것을 몰아내게 하여 주시옵시고 충만한 하나님의 영으로 하나님의 그 은혜의 능력으로 이 세상을 정복하고 속히 복된 날 여호와의 그 임재하시고 충만한 영으로 살리시는 사람 살리는 그날 우리가 보기를 원합니다. 하늘정교회 온 성도들 오늘 주신 호세아가 큰 잘못 애타는 마음으로 우리에게 호소하듯이 오늘 우리도 이 시대에 돌아가자 여호와께로 마음을 찢어라 하시는 이 말씀 앞에 정말 찢고 돌아와 한 사람도 하나님 나고자 없게 하여 주시어서 모두가 그날을 볼 수 있는 영광의 그날을 볼 수 있는 거룩한 성도 복된 성도들이 다 되게 해 주시옵소서. 몸이 아프고 병들고 힘없는 자들 주여 세임 주셔서 주의 영광 위에 살겠다 충성하겠다 결심하고 다짐하면 그 마음을 받아주시고 깨끗하게 고치시고 치료해 줄 줄 믿습니다.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귀한 예물 올려드렸습니다. 송하은 백향구 권사님 1,000분이 함께 드렸습니다. 받으시고 축복하시고 쓰여지는 곳에 오병이의 역사처럼 아름다운 복음 증거의 역사로 열매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하고 돌아오는 발걸음 지켜주시고 오후 시간을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8월입니다. 이제 우리가 금방금방 시간 가잖아요. 다 기도 생활 힘쓰시고 우리 하나님 영광 위해서 복음 전하는 삶에 마음을 모아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주님 같이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들을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전도는 한 달간 방학을 했습니다.